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열왕기 강해를 마치고 예언서 강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강해를 시작했는데 지난주는 예레미야 강해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예언자에 관하여서 특별히 포로 시대에 예언자를 왜 보내어 주셨냐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레미야 본문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일날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됩니다. 맞아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죠. 이것은 기쁜 소식인가요? 슬픈 소식인가요? 맞아요. 둘 다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엔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순환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곤란한 일도 겪다가 보면 그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낫으로 배워달라고 마음속에서 그렇게 요청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건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하되 깊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항상 고난과 핍박이 따라요. 그러면 그 선교적 사명, 복음의 사명은 참 기쁘지만 때로는 잘 땐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주님 빨리 뵙고 싶어요. 이런 기도. 그게 뭐예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어주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죄를 막 짓다가 이렇게 끝내주게 죄 지으면 참 좋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죄 지으면 좋겠다 하는 부류도 있어요. 막 술을 먹되 언제까지 마시자 그래 사람들이 막 죽을 때까지 뭐 죽자 부어 막 그러잖아요. 오늘 그냥 술 먹고 뭐 하자 그러는 분들이 있어. 가끔 보면 죽자 막 그래요. 참 농담이시겠지만 일편의 예로 말씀드리면 죄를 지어도 죄가 차올라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낫을 대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낫을 대시기를 주저주저 하세요. 하나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미뤄두세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였은즉, 요 두 절의 말씀에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계명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근데 무리가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두 번째,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이 16절 한 구절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고 신은, 우상은 섬기고 내가 만든 것에 절하는 이 상황. 하나님은 이제 이 열매가 무르익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서 그들의 이 죄악을 뭐 한다 그러세요?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까지 얼만큼 참으셨나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시고 사사시대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하시고 왕정시대에 들어와서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셨어요. 그 기간이 거의 한 600~700년 정도 흘러왔어요. 왕정시대 기준으로 보면 400년 정도가 흘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민족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고하고 그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징계받아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오기 전 누구 민족이 살았어요? 가나안 민족이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민족이 악이 차오르니 아말렉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은 이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땅을 대치시켰어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 보니까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도 마치 누구와 같아졌어요? 가나안 원주민과 다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 택한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누구죠?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언제 태어났냐? 히스기야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이 생면 연장을 15년 받을 때 그 기간에 태어난 북쪽에 아합만큼 악한 왕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므낫세. 므낫세가 태어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누가 태어나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태어나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열차가 달릴 때 그 열차를 멈춰낼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대표 주자가 예레미야로 교체됐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누구였죠? 왕궁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활약했다면, 므낫세 시대에 태어나서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사역한 자가 본문의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선지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심판을 선고해요. 선지자들의 그 공통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심판을 주구장창 선고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방 민족의 침입 정도, 왕의 질병 정도, 기근 그런 정도였어요. 전염병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뭐를 선포해야 되냐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선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망한다는 말씀만 사역 40년 동안 선포해야 돼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하나님 슬퍼요, 슬퍼요. 이 백성을 주님 속이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백성에게 평강을 전하고 싶은데 칼이 생명 근처에 왔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백성에게 내가 전쟁의 경보 소리를 들려줘야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데, 슬프도소이다 이 에카의 애달픔의 목소리를 예레미야에서도 수십 군데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민족의 망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입장입니다. 가끔은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죠. 내가 이 사역 하기 싫어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오르는 것 같아서 안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벗어나 사는 사람 보면 망할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좀 이렇게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도 축복을 전하고 싶어요. 평강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육체의 열마만 계속 맺어지니까 뭐를 선포해야 되냐면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듣는 자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태도가 어떡하냐면,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기보단 선지자를 더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다독거려 주세요.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데요,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래요? 예레미야 사역 중에 예레미야는 매를 맞기도 하고 목에다가 칼을 이렇게 나무로 만든 고리를 채우기도 하고 진창에 빠뜨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우리 육체에게 해를 가하면 당연히 무섭죠. 그런데 주님이 이 약속을 어기신 건지 너는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누가 날 때려요, 채찍질하고 가두고 잡아가고 진창에 빠뜨리고 그러는데 그게 왜 어떻게 안 두려울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예레미야도 잘 안 됐어요. 나중에 하도 맞고 하도 비난당하고 하도 정죄당하니까 예레미야도 그게 좀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도리어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요, 예레미야를 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 20장 8절에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을 선포했어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 망한다고 하니까 안 좋아하지. 지금 여호야김 시대 아니야.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이 세워놨어. 함부로 망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평강할 거야, 평안할 거야 하니까 예레미야는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맞기도 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는 정의롭게 사나 보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레미야가 실족해서 넘어질까를 한 번만 너가 말씀에 이게 유혹당해서 넘어지는 걸 한번 내가 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참 예레미야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요, 이 순간 선지자들이 이제 두 부류 나눠져요.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이제 뭐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건 둘째치고 선지자들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요. 한쪽 선지자 그룹은 백성들이 하도 때리고 듣기 싫어하고 하니까 안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기다려 주실 거야, 망하질 만큼은 안 할 거야,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600년 700년 사사시대 왕국 역사 속에서도 지켜주셨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으니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라고 알려준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가 참 선지자일까요? 예레미야죠. 죄악을 분별하지 않고 평안과 축복만을 외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은 평안과 복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의 죄악을 방관하는 하나님은 아닌 것을 알려주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어요. 새생명교회에서는 축복과 치유도 선포되지만 뭐가 선포되어야 될까요?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겠죠. 이 밸런스가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정말 기복주의 아니면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죠.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닭은 반드시 망하긴 하지만 망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망하던 길이 안 망하게 될까요? 때로는 그렇게 돌이켜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게 참 능력이죠. 그게 최고의 기쁨의 축복이죠. 참된 선지자, 진실한 예언자는 포로로 잡혀갈 이들에게 끝까지 회개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 가운데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때가 있으니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벨론까지 끌려가 있는 다니엘이 깨달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가서 기도하던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예레미야의 70년을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이 시기가 차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모욕과 치욕과 고통이 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40년에서 50년 가까이 전한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 예수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면서 오히려 더 비난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도 떠올리고 본문을 기준으로는 또 예레미야를 떠올리고 스데반도 떠올려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다시금 또 떠올리는 거죠. 우리 새생명교회가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이렇게 좋게 여기지 않고 전도하는 내용을 조금 어렵게 여겨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는요, 구원받을 영혼이 있어요. 주님이 새롭게 하실 영혼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좀 너무 떨려요 그러셨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회복되고 자유케 되고 기쁨이 부어지고 또 조만간 놀라운 응답이 생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회복이 되고 풍성케 되고 자유케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비난받을 때가 있지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 그 정중앙에 28장인가요? 27장인가부터 30장까지는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정중앙에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회복?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실 것이라. 이스라엘을 위로하여 줄 것이라.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시면서 유다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도 있어요. 근데 회복과 희망은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죄와 악이 깨끗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참된 회복과 평강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악의 문제로 곤란해하고 우리의 잘못된 문제로 힘겨워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 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 하나님의 복과 사랑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예언서 강의 오늘 예레미야 첫 시간, 지난주가 첫 시간이긴 했지만 예언서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이제 예레미야 오늘 1장을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이 너를 못 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치나. 주님이 두렵게 하지 아니하신다며 또 친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 되면 육체가 매맞는 것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가 사실 가시만 하나 박혀도 너무나 아픈데 때로는 복음 전하다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뭐하지 못한대요? 이기지 못하니. 그러면 한 대 쳤어.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 내가 가서 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수모당하고 바스올에게 묶임당하고 진창에 빠지던 예레미야나 이 예레미야 1장에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는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그 기간이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 도리어 자기 생명을 건질 기회가 됐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물어보죠. 너 어디 있기 원하냐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늘 했던 말이 바벨론에겐 항복해야 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보면 예레미야가 꼭 자기 편 같잖아요. 너 어디 갈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난 여기 있는 백성들과 남아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너를 치나 결국은 승리자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때로는 수모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하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 때 놀라운 영적인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세요. 세상에서는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죠. 우리 새생명교회가 진실한 예언자, 진실한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능력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